요한복음 제13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3장.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1절부터 20절까지 읽기로 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의 영광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생을 살면서 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묵상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형을 위해서 체포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러한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신을 바로 곁에서 호흡 소리를 듣는 것처럼 들으며 삶을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제 3년 동안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요. 그 다툼은 무슨 다툼이냐면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네, NIV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 표현 그대로 누가 더 great하냐, 이것을 누가 더 위대하냐, 그것을 이제 제자들 가운데 내가 그래도 1순위 아니냐, 이런 것으로 저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3년을 같이 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정말 메시지를, 잊혀지지 않을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남기셔야 하는데요.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 만찬 가운데서는 나타나죠. 성만찬이라 하는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몸된 것과 피, 약속의 언약의 피된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별히 이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 혹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록한 최후 만찬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성만찬, 즉 떡을 떼시며 잔을 나누던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은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이 장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추측하기에는 대략적으로 주후 70년,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년 전후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기록을 하죠. 약 90년, 주 90년에 기록이 되니까 세 복음서가 이미 기록돼서 사본이 돌고 약 20년 정도 후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알려진 이 소중한 메시지죠. 이미 알려진 소중한 최후의 만찬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또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일에 좀 집중을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왜 씻으셨을까 하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실천적 의미에서의 해석을 우리가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교재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저는 이 그 말씀의 그 배경, 예수님의 그 의미,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3년의 모든 세월들 가운데에서 머리둘 곳 없고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오히려 피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사셨던 공생의 3년,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위해서 다투었다고 했습니까?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그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의 모습을 설교했다면 우리는 모두 다가 동의할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실 만큼 자신의 청결과 순결을 복음의 순결, 하나님의 뜻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몸부림치셨거늘 정말 어쩌자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은 그 자리가 무엇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누가 크냐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히려 주님께서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여전히 내 자리를, 내가 크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직분받고 내가 알려지고 나를 알아주는 그러한 자리에 예민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를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 예배자로서 우리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시무룩해지고 상처받고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누군가 한 일에 대하여서 폄하하게 되면은 마음의 상처가 되고 시험에 추락하게 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거니와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들을 스스로 우상되게 만들고 인본주의 정신 가운데 사람이 왕이고 사람을 왕좌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악한 시도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리를 묵상하고 또 따라가고 또 외치고 또 그렇게 다시 묵상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섬김, 너무나 소중한 단어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받으려는 자리에 있고 누리려는 자리에 있고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오히려 지금도 예수님의 섬김을 기대하고 하나님조차 나를 위하여서 무언가 해줘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타협하는 신앙 가운데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대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과 그 잔의 의미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초청하였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그리하여서 교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찬 때마다 잊지 아니하고 듣는 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보혈의 언약의 피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마시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적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남겨주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죄를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다 베드로의 순서가 되자 베드로는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다는 것을 알고 나타낼 때에 시몬 베드로는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악들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여전히 씻어야 될 발이 있는 것이죠. 삶 가운데 더럽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게 살아드리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할 때에 이 다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씻음 바 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그 긴급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따를 뿐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따라다니는 그 믿음의 사람,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벽의 기도의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자가 없기를 그러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루하루 일일 일생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을 나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 뜻을 위하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받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열어서 말씀 받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에는 이 섬김 외에도 두 가지를 더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섬기는 자, 즉 겸손의 모습입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음에도 이 시간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뇌를 눈치도 챌 수 없는 이 제자들의 미련함은 누가 크냐 하는 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누가 큰가, 공생의 마지막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의 예비하신 마지막 만찬인데 거기에서조차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만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겉옷을 벗으시고 물을 떠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응당 당시의 문화와 풍습에 의하면은 손님들의 발을 씻는 것은 종이 그런 일을 하지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극비리에는 아니겠지만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러한 모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정식적으로 종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베푸는 만찬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의 선생되고 저들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발을 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저들의 발 아래 조아려서 저들의 먼지 묻은 발을 닦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후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 피조물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보여드려야 될 우리 삶의 예배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저 오늘은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조아려서 그 종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은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 사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좀 흉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가운데에서는 가롯 유다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씻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을 이제 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저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저희들은 연약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 좋고,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것 꺼리고, 반기는 사람 달려가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 피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절대적인 것이지 우리의 표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았다면 나 같은 것 살리시고 나 같은 것 오늘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한다면 우리에게 오늘 붙여주시는 모든 심령들과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죄송해요. 제가 잠을 못 자서 좀 몽롱한 가운데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누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모습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시킨 일도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 양심에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만 압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는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적극적인 모습에서 오늘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종이 씻어줄 때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깨작거리면서 그렇게 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그 메시지를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발을 씻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저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씻어주는, 찾아가서 사랑하고 찾아가서 베풀어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에 따르지 마시고 우리의 환경에 따르지 마시고 기분에 따르지 마시고 그저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섬김과 겸손과 사랑의 모습으로 가는 자리마다 주님 뜻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년 아니 30년 33년 아니 지구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그 모든 것들이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귀로 듣기에 마옵시고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예수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나를 살리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동행하시며 이루시며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다른 메시지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의미를 함께 좀 묵상을 했는데요.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또 겸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수준과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고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어쨌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함께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귀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나아가서 실천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